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명칭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것에 명칭을 부여할 때 그 의미 안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에게 이름을 붙여주실 땐 내 자녀가 그 100년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의 모든 소망과 바람과 그 사랑을 모두 담아서 그 세 개의 글자에 뜻을 부여하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 명칭,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왔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건 뭡니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녹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아 헤매지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녹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보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경우,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기괴합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헐벗고 다녔습니다. 에레미야는 등에 멍에를 메고 목에 멍에를 메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에스겔은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죠. 그 에스겔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들의 기괴한 그 인생 가운데는 사실은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상징이 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 이미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본질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조급해서 나라는 본질이 변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천성과 우리 안에 기질과 우리 안에 이미 세상에서 습득한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깊숙이 그렇게 깊이 배어있는 우리 그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는 것이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시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당장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면 우리의 상태도 변화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뭔가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칭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10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돈을 탐내는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돈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돈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가치들을 대신하는 하나의 대표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하다는 말은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왜요? 돈이 세상의 가치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탐내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탐하는 순간 바로 돈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돈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돈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안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근심이란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어서 가는 지옥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을 누리며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맛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올 때 그가 누리던 천국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돈을 손에 쥐었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떨어뜨린 그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부자가 뭐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갔다고만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결과가 있었다면 원인도 있겠죠. 사실은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그는 살아가는 가운데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돈의 탐심을 내고 그가 탐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욕망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그는 이미 돈의 지배를 받고 그는 이미 지옥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로 하여금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면 그것에 지배당합니다. 그럼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이 10절 말씀 이전에 7절부터 보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탐심, 너희들이 이 근심으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너희들이 자족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이란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스스로 그냥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족이란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자족이란 것은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예.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탐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옥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내 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가진 그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만큼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 불려가려고 애쓰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가진 그거에만 함몰되어서 내가 없는 것에 근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이란 게 뭡니까? 영생이란 건 뭡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을 쥐고 살아가면 그 삶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삶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지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드리는 헌금 가운데 11조라는 것을 드립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1조 안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획득한 것, 내가 버는 것,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것은 그냥 나의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재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믿음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필요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 재정의 원칙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집에서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돈을 벌자니 내 신앙적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주일을 빼먹고 돈을 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배짱스럽게 배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대기업에서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로 끌어다 앉으셨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등록금도 책임 안 지시고 나보고 신학교를 다니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배짱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매 학기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데드라인이 다가올 때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태백 산골짜기에서 살아갈 때도 어느 날 그때 이든이가 이제 돌도 안 됐을 때이죠. 근데 분유값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00원조차도 없었어요. 분유가 떨어져 가요.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미국에서 오신 손님 한 분이 저희한테 뜬금없이 $100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언제나 든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자꾸만 탐을 내게 되고 그 탐심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에 근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내가 이 땅을 진짜 나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조차도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좀 그러한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따르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또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요? 우리 스스로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다른 어떤 외부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싸워야 됩니다. 흔히 삶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정말 전쟁 같죠? 주일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나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도 얻고 또 뭔가 도전도 받고 가지만 정작 세상을 나가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전쟁터 같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전쟁의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우리의 이 싸움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이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내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근심들을 십자가로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고단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씨름하는 듯 합니다. 이 씨름을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야복강가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장되는 내일을 위해서 싸우죠.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악정고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만큼 위험한 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보장하는 순간, 내일이 보장되는 순간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니고서도 내일이 보장돼 있어. 하나님 아니고서도 내가 세상에서 구축해 놓은 수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내가 세상에서 구축해 놓은 수많은 나의 커리어와 나의 어떤 재물과 나의 다른 것들이 날 지켜줄 수 있어. 내일이 보장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내일을 획득하고 영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다가오는 이 지옥을 밀쳐내야 됩니다. 나에게 탐심이라는 이름으로,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지옥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으로부터 밀쳐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외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귀중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고 또는 근심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외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예. 자꾸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옹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내 스스로 근심이 가득한 채로 왜 속된 말로 쫄보로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오늘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약이란 건 뭡니까? 이미 해놓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때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뜻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면 좋은 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내어주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약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기약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 때를 모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모르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때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그때가 주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때가 궁금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